목소리가 좀 이상하네요. 오늘은 또 그동안에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두 그림이 있습니다. 한 그림은 어떤 그림일까요? 이 그림은 우리 인생이 어디에서 왔고 또 어떻게 되어졌는가를 잘 찾아볼 수 있는 또 그런 그림입니다.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이렇게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반드시 한번 서야 하는데, 생명이 있는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생명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불못 속으로 심판받고 던져집니다. 그래서 그 심판대를 가리켜서 백보자라고 합니다. 크고 흰 보자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냥 쉬운이 아니네요. 한문으로 바꾸면 이렇게 백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전에 있었던 일들 그리고 앞으로 있을 일들 이렇게 두 개를 같이 한번 살펴보고 우리의 모습이 어떤가를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야기 쉽게끔 색깔을 이렇게 좀 바꿔두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항상 이야기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 여호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은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이름이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 하나님이 이런 사람, 여러분들도 사람이죠. 사람을 무엇으로 지었다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니까 아이고 어떻게 흙으로 사람을 짓는다냐? 사람을 어떻게 흙으로 만들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면 하나님을 사람이 자기와 같은 능력의 존재로 끌어내리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대상을 우리가 찾으려면 그분의 능력은 누구보다 커야 하느냐 하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그분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큰 능력을 갖고 계셔야만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짓고도 남는 분입니다. 우리가 여러 날 살펴봤던 것처럼 하늘을 창조할 수 있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죠. 근데 재밌는 것은, 귀한 것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왜 창조하셨냐 하면 마지막 날, 여섯째 날 만들어진 사람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집에 하다못해 반려동물을 데려오더라도 그 동물을 데려오기 전에 집에 필요한 것들을 다 갖추고 그 다음 동물을 데려옵니다. 만일 우리가 아이를 낳는다 그러면 그 아이를 잘 자라게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한 다음에 우리가 아이를 낳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는데 재료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흙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만드시느냐 하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다 그랬어요. 생기. 생이라고 하는 건 한문으로 그냥 살아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냥 이렇게 히브리어를 참고로 이렇게 옮겨 두었습니다. 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어떤 영이냐 하면 영원한 것이에요. 죽음이 없고 끝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사람 아담에게 흙으로 빚어서 그 코에다가 어떤 작업을 하시느냐 하면 후하고 불어 넣으시는 거예요. 코에다가 후하고 불어 넣으시는데 무엇이 들어간 것이죠? 자, 생명. 그런데 어떤 생명? 하나님의 영의 생명.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영의 생명이 누구에게 들어간 것이죠? 아담에게. 이게 처음 사람 아담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기가 막힌 존재였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속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충분히 우리가 앞뒤의 내용을 읽어볼 때에 합리적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살펴봤던 것처럼
969세까지 밖에 살 수가 없었죠. 그렇게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아담이 930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하면 그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였지만 어떤 일 하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얘기를 오늘 저녁에 이 부분에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생영, 살아있는 영, 신령한 물체,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생명과 다른 생명이에요.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생명은 유한하고 제한적인 생명이에요. 그런데 처음 아담이 받았던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는 생명이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면 사람에게는 육체가 있습니다. 껍데기가 있습니다. 이 껍데기는 뭘로 만들었다고 방금 이야기를 했냐 하면 흙입니다. 여기 보면 컵이 있습니다. 이 컵은 어떤 용도냐 하면 이 껍데기가 컵이 물을 담는 용도입니다. 이 흙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담는 그릇입니다. 김종근이라고 하는 사람을 담고 있는 그릇이에요. 김종근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것 속에 들어있는 보이지 않는 특별한 존재예요. 그것을 담고 있는 존재예요. 그 담겨진 것이 보화가 소중한 것이 어느 날 이 집을 떠나게 되면 이 집은 어떤 집이 되느냐 하면 빈집이 됩니다. 이 빈집은 누가 처리해 주느냐 하면 남아있는 가족들이 장례식장에서 꺼이 울면서 요즘은 잘 울지도 않더만요. 떠나보내는 거죠. 그리고 집 주인은 어떻게 된 거죠? 떠나간 겁니다. 어디로 떠났을까요? 어디론가 떠났을 거예요. 오늘 그 내용이 이제 두 번째 부분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게요. 그 떠난 모든 그 집 주인이, 집의 주인들이 끝나버리고 마는 것인지 마지막 날 어떻게 되는지를 두 번째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있고, 몸은 흙으로 아까 되어졌다고 이야기를 했고, 혼은 우리 안에 있는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이게 사람마다 정도가 다 달라요. 폭이 다 달라요. 넓이도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감정이 굉장히 풍부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메말라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의지가 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의지가 약한 사람이 있어요. 다 다르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식이 적은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그가 삶을 보냈느냐는 것에 따라서 지식과 감정과 의지는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서로에게서 남겨져 있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것들을 서로 주고받음으로 말미암아 오랫동안 쌓여있는 그 기억들이 부모가 떠나갔을 때 우리들 기억 속에 남아있으면서 혹은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억되어지는 것은 그 부분이 오랫동안 기억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온 이 모든 것들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남겨진 것이니까. 여러분들 이 삶이 있잖아요. 이렇게 남겨지는 이 삶, 여러분 어떻게 살 것인지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영입니다. 그러니까 속으로 들어갈수록 점점점 더 중요한 것으로 옮겨져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에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전도서 3장 11절에 작아서 잘 안 보이시니까 확대를 한번 해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각각 바라는 게 있고 생각하는 게 있고 그 다음 어떤 그리는 것이 있으면 그 대상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 영원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영원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자, 여기 아까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랬죠.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랬는데 과학이 발달하니까 사람을 흙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들이 과학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는 것들이 입증이 되어집니다. 아까 누구를 만들었습니까? 창세기 2장에서 조금 더 넘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5절에 한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창세기 2장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여자도 만드시죠. 18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자란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20절에 보시면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사람 아담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겠죠. 그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하느냐?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과학이 발달하니까 그 성분들을 분석할 수 있게 됐는데 성분 분석을 한번 해보니까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에 광물을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이 발달해서 인체를 혼과 영의 가치 말고 혼의 가치는 값으로 매길 수 없습니다. 영의 가치도 값으로 매길 수 없습니다. 사람의 몸무게는 저울에다 달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몸무게는 저울에다 달 수 있어요. 그런데 혼의 무게를 달 수 있나요? 없나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영향을 주잖아요. 혼이. 우리가 주고받는 그 혼들이. 영은요. 영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무거운 무게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저울에 재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엇은 분석할 수 있느냐 하면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을 분석해 볼 수 있는데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155파운드의 몸무게를 가진 사람의 구성 성분을 분석했는데 여기에 나타난 광물 성분은 수천 년 전에 이미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람이 흙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성분들을 이렇게 적어놨는데 다른 책자에 보니까 이렇게 깨끗하게 나온 게 있어서 제가 스캔을 해서 옮겨봤습니다. 흙의 성분에는 무엇이 들었냐 하면 산소, 인, 탄소, 카리, 수소, 마그네슘, 질소, 철, 칼슘 이런 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 몸에도 어떤 것들이 들었냐 하면 서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같은 성분들이 들어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강대상이 있습니다. 뭘로 만들었냐 하면 나무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나무의 성분과 이 강대상의 성분과 저기 밖에 있는 나무의 성분은 분석을 해보면 같은 성분일 거라고 우리는 충분히 합리적으로 결정을 내려볼 수 있죠. 사람 몸의 그 성분과 흙의 성분이 동일한 것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사람이 흙에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이죠. 여기 조선일보에도 아담도 실제로 있었고 그리고 인류에게 Y 염색체를 유전시킨 이 아담의 존재도 추적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도 실제로 있었고 인류에게 Y 염색체 유전시킨 아담을 추적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조선일보에서 1995년도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학자들이 이미 추적을 해서 그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달한 한번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소리가 안 나오네요.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이 되라 하셨다. 성서에서는 그를 아담이라 했고 우리 모두의 조상이라고 중요한 했다. 부분은 여기가 아니니까. 그래서 유전학적 아담을 찾아보기로 했다. DNA에 들어있는 작은 단서가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남자들과 인류의 공통조상인 한 남자를 연결하고 있다. 그래서 과학적, 유전학적으로 증명된 아담을 찾아보기로 했다. 그랬대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에게 DNA를 제공한 최초의 인류. 북극의 이누이족, 아마존의 아메리카 인디언, 사막의 유목민과 월스트리트의 사업가가 정말 같은 핏줄일까? 궁금하죠. 한 핏줄인지. 내셔널 지오그래픽 소속의 유전학자 스펜서 웰즈가 아담을 찾는 작업을 지휘하기로 했다. 한편 파테섬의 그 남자에게서 나온 Y 염색체는 마지막 단서를 제공하고 있었다. 이 Y 염색체를 전 세계에서 채취한 수천 명의 염색체와 비교했다. 사람 안에 공통적으로 있는 Y 염색체를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 결과 엄청난 사실을 발견했다. 모든 Y 염색체에 존재하고 있으며 현재 전 세계 모든 남자들에게 있는 변종을 찾아낸 것이다. 우리가 찾고 있던 공통의 변종이었다.
우리는 DNA 추적을 통해 나무의 뿌리에 도달할 수 있었다. 모든 가지가 한 남자, 한 Y 염색체. 자, 한 남자, 한 Y 염색체에 찾아서 들어가죠.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우리가 노아 홍수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족보를 봤던 것처럼 셈, 함, 야벳이라고 하는 사람이 노아를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노아의 족보는 다시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면 아담의 족보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의 첫 시조는 누구라는 사실이냐 하면 아담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모든 인류가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의학적인 것이나 뭐 피해 관련된 것이나 이런 것들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아까 2장 9절도 한번 읽었었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2장 16절로 17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제가 글자를 일부러 이렇게 크게 해두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지는 건 문제 돼요, 안 돼요? 이렇게 안고 있는 것은요. 그 나무에 올라가는 것은요. 뭐 굳이 또 개파가 올라가는 사람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어떻게 하지 말라? 먹지 말라. 먹는 것은 그것과 일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어떻게 되느냐 하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개역 한글에는 반드시라고 되어져 있고, 요게 그 히브리어 성경입니다. 원래 쓰여졌던 그 원어의 성경인데 히브리어 성경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읽을 수 없으니까 히브리어 성경을 제가 이렇게 복사를 해서 가지고 왔고, 읽을 때 어떻게 읽냐 하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읽어야 되냐 하면 우메이츠 잘 읽으시네요.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그 방향으로. 그런데 여기 뒤에 보면 요 부분을 지금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읽어야 되죠? 두 글자를 모트, 타무트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트, 무트 이렇게 읽는데 무트, 타무트 이렇게 읽는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죽고 죽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말에는 정령 죽는다 그 말인데 이 말이 원래의 언어 속에서는 어떤 의미냐 하면 죽고 죽는다 그 말이에요. 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죽음이 그를 죽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음이 그를 죽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죽음이라는 게 있었다는 뜻이에요? 없었다는 뜻이에요? 아담에게. 자, 여기 이 말씀 그대로를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그 말은 이거 안 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말을 잘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이 말 속에서 충분한 힌트를 얻을 수 있죠. 그러니까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 하와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무엇이요? 불순종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그 불순종이 무엇을 가져오느냐 하면 죽음을 가져옵니다. 3장 21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무엇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미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지만 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면 영원한 생명 속으로 온전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는 어떤 기회가 있는 거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임의로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요. 그럼 무엇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요? 생명나무의 실과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무엇은 마음대로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는 없어요. 자,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생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이 지음받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아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어서 이들은 어떻게 되어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 2장 17절에서 먹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오느냐 하면 죽음이 오는 겁니다. 아까 정령 죽는다는 그 말씀이 아까 어떻게 기록되어 있다 그랬죠? 무트라고 기록되어 있어서 죽음이 그를 죽게 하고 죽는 것이 그를 죽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무엇을 맞이하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육적인 죽음까지 함께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그를 죽게 만드는 겁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였지만 말이 잘 안 나오니까 목이 안 좋으니까 말이 오늘 잘 안 풀리네요. 갑자기 생각도 잘 안 나고 그런 대로 그냥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하려고 하다가 말이 갑자기 끊어졌습니다. 3장에 보면 사단이 뱀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옛 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아담과 하와가 있는 그곳에 와서 하와에게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너희더러 참으로 그 선악을 알건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묻죠.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절 답답하시죠? 여러분들도 갑자기 목이 그러니까 괜찮으신가요? 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아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하와인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 경고의 말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먹지 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확실성이 없는 걸 볼 수 있죠. 여기 지금 여자의 말을 이렇게 쭉 들어보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정령 죽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죽을지 안 죽을지 모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먹지만 말라 그랬는데 여기 보면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고 자기 말이 더해진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뱀이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사단이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근데 뒤에 보면 먹었는데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바로 안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아까 말씀하셨습니까? 2장 17절에서 죽음이 너를 죽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걸 먹음으로써 어떻게 되어지고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그 몸과 혼과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될 것을 말하고 있는데 사단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자, 이걸 먹으면 눈이 밝아진대요. 이미 그들의 눈은 밝았어요. 이미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기 때문에 밝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뭐라고 거짓말을 하느냐 하면 눈이 밝아지고 그 다음 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같이 된대요. 이미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는 거죠. 인간의 모든 문제는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이 선악을 아는 것에서 인생의 불행이 시작이 됩니다. 이 유혹에 하와가 넘어가게 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됩니다. 먹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오게 되느냐 하면 비로소 이제 죽음이 오게 됩니다. 이 사건을, 이 내용을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중요한 말씀들은 여기 나와 있지만 한번 성경을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5장 12절입니다) 바울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 사건을 아담과 하와, 하나님, 그 다음에 뱀하고의 관계 속에서 있었던 그 사건을 총체적으로 정리해서 간단하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2절 245페이지 로마서 5장 12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에서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인류에게 있는 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간단한 말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한 사람은 누구겠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라고 할 때 이 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아담입니다.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어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던 불순종이에요. 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불순종으로 무엇이 들어왔다는 거죠? 죄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죄 때문에 무엇이 왔다는 거죠? 사망이 왔다는 거예요.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았다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응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누구 말을 들은 것이죠? 사단의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세상에 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것, 그 말씀을 듣지 않은 것,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죄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등지고 다른 방향을 향해서 방향을 바꾼 것,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는 무엇인지를 우리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죄 맞습니다. 그는 그냥 사전상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정의 내려져 있는 죄입니다. 이 죄들은 무엇으로 말미암는 결과들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에 그 결과로 나오는 부살물들입니다. 감기가 걸리거나 몸 안에 질병이 있으면 그 질병으로 말미암아 여러 증상이 나타나는 것처럼, 제가 좀 이상하죠 지금요. 네, 뭐 감기일지 코로나일지 정확히 지금 알 수는 없지만은 뭔가 지금 몸 안에 이상한 게 들어와 있으니까, 염증이 있든지 뭐가 지금 목 안에 이상한 게 있으니까 그것들을 어떻게 하려고요? 지금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빨리 지금 보호 조치를 해라 그러고 몸이 어떻게 하는 거죠?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목이 좀 쉰다든지 뭐 기침을 한다든지 가래가 생긴다든지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이 들어온 원인이죠? 내 몸 안에 어떤 내게 있어서는 안 되는 균들이 들어온 결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타나 있는 우리가 보기에 아름답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은 무엇의 결과이냐 하면 하나님을 떠난 결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한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누구에게 오느냐 하면 아담에게 들어온 그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온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쉽습니다. 그냥 표현을 해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 누가 선악과를 먹었냐 하면 내가 함께 선악과를 먹은 겁니다. 이건 로마서에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가 무엇이냐 하면 아담의 그 범죄가 누구의 범죄함이 되느냐 하면 우리 각인의 범죄함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누가 떠난 것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도록 말씀을 기록해서 하나님 우리를 찾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이해가 쉬울 수도 있고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느 집에 가니까 결혼사진이 이렇게 예쁜 결혼사진이 이렇게 경첩 대비에 딱 올려져 있는 거예요. 잘 보이는 곳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아들이 이제 커서 조금 컸어요. 말도 좀 하고 그 다음에 말도 좀 꽤 늘었어요. 요 사진을 딱 보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 하면 주구들끼리 좋단다. 해변에 가서 나는 냅두고 주구들끼리 좋단다. 이제 맹랭이신 거죠. 이제 애가 말도 좀 배우고 생각도 좀 늘었다고 자기 안 됐고 저기 해변에 놀러 갔다고. 근데 저건 뭔 사진이냐 하면 결혼식 때 찍은 사진인 거예요. 신혼여행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신혼여행 사진이라고 액션에 들어서 이렇게 집에다 두고 보는데 애가 태어나서부터 계속 봐왔을 거 아니에요. 어느 날 뭐라 그러냐 하면 좋단다. 애들이 그러니까 사람 놀랄 때 있습니다. 한 번씩 좋단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나만 냅두고 주구들끼리 좋단다 그러면서 삐져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엄마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야 네가 몰라서 그렇지 네 그때 있었다. 근데 사실은 사고 친 거였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사고 쳤어. 사고 쳐서 어디 들어있었냐 하면 엄마 뱃속에 있었어. 아니면 그날
신혼여행에서 진한 밤을 보냈어. 그리고 거기에서 한 아기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결혼식 신혼여행 때 둘이 합방을 해서 생긴 아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날 저기 너 있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얘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얘는 이해 못하죠. 근데 우리는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 뭐 경험 있는 분들도 있고 경험이 없더라도 그 뭐 그럴 수 있어 하고 이해가 되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누구 안에 있었다는 얘기냐 하면 아담 안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0절입니다. 히브리서 7장 10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좀 관용적이고 우회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까 요거하고 비슷한 표현이에요. 이거하고 비슷한 표현입니다. 나 어디 있었어?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뱃속에 있었어. 사실은 너 아빠 안에 있었거든? 그런데 엄마 속으로 들어가서 그때 태어났어. 우리는 그 말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아이는 이해를 못하겠죠. 그러나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 아이가 언제 있었냐 하면 신혼여행 갔을 때 저 사진 속에 그 아이가 있었어요. 어디에? 그 아빠의 허리에. 허리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남자의 그 정자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관용적인 어떤 표현이죠. 우회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 누구를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아브라함의 후에 레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한번 확대를 한번 보시면 레위가 어디에 있죠? 레위가 딱 가운데 있네요. 그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중에 레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라고 하는 그 사람이 누구 속에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 안에 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지금 누가 하느냐 하면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선악과를 우리가 먹지 않았더라도 그때 우리가 그곳에 있지 않았더라도 성경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거슬러 올라가고 거슬러 올라가고 거슬러 올라가고 거슬러 올라가면 내가 누구 안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노아 안에 있었다는 사실이고 그렇죠? 아브라함 안에 있었고 우리는 아브라함 안에 있었어요. 셈 족속이니까 셈 안에 있었고 아브라함 안에 있었고 그 다음에 노아 안에 있었고 아담 안에 있었고 아담이 큰 사고를 칠 때 나도 그곳에 있었고 그 얘기를 로마서에서는 한 사람의 범죄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좀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죠. 누구 잘못 만나갖고 조상을 잘못 만나갖고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속담 가운데 그런 속담이 있어요. 어떤 속담이 있냐 하면 아버지가 포도를 많이 먹었는데 아버지가 포도를 많이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들 이빨이 쉴 수 있어요 없어요? 포도 많이 먹으면 이빨이 쉽니다. 많이 먹어보셨습니까? 포도 많이 먹으면 이빨이 진짜 쉬워요. 근데 아버지가 포도를 많이 잡쌌다고 아들이 이빨이 쉬겠냐 그 말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너희들이 아담과 하나가 되어졌지만 비록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죄인 되어졌겠냐는 거예요. 너희들 자신이 그동안에 지어온 수많은 죄악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너희들이 죄인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또 마태복음 8장도 한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2절 마태복음 8장 22절 한번 보시면 자, 21절부터 한번 보시면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야,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이 뭐라 그래요? 그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매몰차고 인정도 없고 경우도 모르는 뭐 그런 분으로 묘사가 됐죠. 당연히 우리는 초상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모든 일을 올스톱하고 어떻게 해요? 가라 그러죠. 근데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초상 때 가봐야 그분 보시나요? 못 보시나요? 급하게 달려가야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이미 운명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밟고 가죠 막. 모든 사건은 다 끝났는데.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런데 우리는 도리적으로 윤리적으로는 어떠냐 하면 당연히 그렇게 이제 달려가야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 보니까 제자 중에 하나가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부친상을 당했어요. 그래서 제가 부친상을 당했으니까 이거 상 치르고 나서 선생님 쫓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여기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기 죽은 자라고 글자를 좀 다른 색깔로 표현을 했고 죽은 자는 빨간색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 죽은 자는 누구냐 하면 여기 성경 속에서는 제자의 아버지가 되겠죠. 죽은 자는. 그 다음에 죽은 자들은 누구일까요? 아버지 외에 가족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동네 사람이 되겠죠. 그 죽은 자들로. 그런데 그들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은 자가 어떻게 죽은 사람을 장사를 지냅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죽은 사람의 장례는 여기 무엇으로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치르게 버려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앞에 그림을 봤었죠. 몸, 혼, 영이 있었습니다. 이 영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고 단절되어 있는 사람. 죽었다라는 말은 소생할 수 없고 다시 살아날 수 없는 의미가 되어지니까 그렇게 되면 소망이 없잖아요. 그래서 영이 죽었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끊어졌다 그 말이에요. 휴대폰이 여기 없네. 휴대폰이 배터리가 똑 떨어져요. 그래갖고 통화가 안 돼. 그러면 간혹 친구들하고 뭐라 그래요? 내 휴대폰이 죽어서 전화통화를 할 수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휴대폰이 배터리가 떨어져서 휴대폰 기지하고 연결이 안 돼서 니하고 나하고 통화를 할 수 없었다. 휴대폰이 죽었다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그 휴대폰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습니까? 충전하면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어떤 조건이 충족이 되면 그 죽음으로부터 살아나는 것처럼 이 영적인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은 다시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어떤 조건을 맞추어서 살아나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하나님의 보시기에, 예수님 보시기에 세상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어떤 상태인 거죠?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예요. 죽어있는 상태이며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죠?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 아니라 산 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왜 죽음이 오게 됐는지, 죽음이 왜 오게 됐습니까? 한번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죽음이 왜 오게 됐습니까? 내가 뭘 잘못해서 죽음이 왔습니까? 우리 조상 아담이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끊음으로 말미암아 아담 안에서 하나 된 우리가 내가 그 선악과를 먹은 것과 같은 존재가 되어져서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속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망이라고 하는 결과를 맞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창조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성경들을 통해서 확인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8장 32절에 보시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죽는 자의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육신의 생명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느냐 하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사건을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이전에 아까 그 흰 보좌가 있게 된다 그랬는데 그 흰 보좌의 사건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11절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 나와 있는 말씀을 먼저 깨닫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진 성도가 성경에 나와 있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여러 장면들을 그림으로 그렸어요. 여러 장면들을 그림으로 그려서 후대에 보는 사람들이 성경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 가운데에 한 컷입니다.
그래서 여기 20장 11절 보시면 또 내가 크고 계시록 찾으셨죠? 421페이지.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 크고 흰 보좌 앞에서 어떤 심판이 이루어지느냐 하면 생명책이 펼쳐져 있고 먼저 생명책이 펼쳐져 있는 겁니다. 그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심판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보는 게 뭐냐 하면 그가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예요.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자에게는 심판이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없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 때에는 어떤 심판이냐 하면 영망 가는 심판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지옥은 영망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고통받을 수 있는 몸, 근데 지금은 썩는 몸이지만 썩지 않는 몸으로 하나님이 부활을 시킵니다. 천국에 갈 자도 그렇고 지옥에 보내질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13절을 보시면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줍니다. 바다에서 고기 잡다가 빠져 죽은 사람도 물고기가 다 뜯어먹혀서 없는 그런 자도 어떻게 한다고요? 육신을 내어줍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첫째 사망을 당한 모든 사람들 우리가 죽는 것 한번 우리가 죽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이 오게 됩니다. 그건 한번 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판 그래서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줍니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들이 펴있다 그랬죠. 12절로 다시 한번 가봅니다. 책들이 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책들이 펴져 있어요. 자, 12절 보시면 자,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그러니까 생명책이라고 하는 책도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는 거죠. 그 책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자기 행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삶에 있어서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그 삶의 행위들이 그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14절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지우는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게 되고 그 심판이 무엇이냐 하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에게 자기 행위대로 심판받는 그 심판이 이루어져서 그 심판의 대가대로 형량대로 어디에 던져지느냐 하면 불못이라고 하는 곳에 던져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하면 크고 흰 보좌 앞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자들이 불못에 던지우냐 그 말이에요. 자기 행위를 따라서 그랬는데 죄명이 무엇이면 불못에 던져지냐 그 말이에요. 언젠가 한번 죽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안 죽을까요? 네, 언젠가는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죽음을 맞이했을 때 죽음 전에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이 세상에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 어디에 기록되냐 하면 호적에 기록이 됩니다. 누구누구 딸로 김아무개 하고 기록이 되는 겁니다. 호적에 등록이 되죠.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호적에 빨간 줄이 간다. 그러면서 우리 빨간 글씨로 쓰는 것처럼 몇 월 며칠 죽었다 하고 쓰는 겁니다. 그렇게 죽는 날, 그 죽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세계에서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10달 동안 있다가 거기에서 태를 끊고 나왔을 때 뱃속에서는 정리되고 죽음이에요. 모든 것들이 끝나는 순간이에요. 한 세상이 끝나는 겁니다. 10달이. 그리고 어디에서요? 새 세상으로 생명을 얻어서 태어나는 겁니다. 뱃속에서의 생명이 어떻게 되어져야 끝나야 이 세상에서의 생명이 비로소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만일 뱃속에서 생명이 죽었으면요. 사삼돼서 나오는 겁니다. 똑같은 이치입니다.
이 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어야 하는 겁니다. 얻은 적이 있나요? 누구의 생명을 얻어야 하는 건가요? 이 세상 태 속에서 누구의 생명을 얻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그 생명을 얻으면 어디에 기록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아는 사람. 저는 알아요. 제 이름이 언제 기록되어 있는지 알아요. 야, 이 교회 참 별스러운 교회네. 우리 태어난 날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부모님이 이야기해 줬기 때문에 내 태어난 날을 알거든요. 그런데 내 영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은 내가 알 수 있어요. 왜? 여기에서 그것을 준비하는 태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명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죽으면 영원한 그 심판을 받기 위해서 온전하고 고통받을 수 있는 몸으로 부활이 되어진다고요. 그렇게 부활되어진 다음에 아까 그 보좌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럼 어떤 죄목이면 불못에 들어가는 죄목이 되느냐? 그 내용을 21장 8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1장 8절. 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게 곧 뭐냐 하면 둘째 사망이에요. 첫 번째 사망이 있는 것이고, 첫 번째 사망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사망이 있었던 거죠? 죄 때문에 사망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망은 그 죄에 대한 대가대로 심판받고 불못에 던지우는 겁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죄목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노란색으로 표현을 했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그러니까 앞에하고 뒤에 글자만 따서 뭐가 되냐 하면 불못이라고 이렇게 적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둘째 사망은 곧 불못인 거예요. 불로 된 연못이에요. 네. 자, 그래서 어떤 자들이냐 하면 두려워하는 자들,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이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려워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두려워한다. 요한 1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조금 앞으로 넘기시면 요한 1서가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입니다. 4장. (4장) 18절. 여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 1서 393페이지 4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한 생명,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있는 자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온전하게 맺어지지 못한 자입니다. 생명을 소유하지 못한 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그렇죠? 믿기는 믿지만 아직 무엇이 형성되어 있지 않는 거죠. 우리가 쭉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답답하기도 하고 깝깝하기도 하고, 그리고 두렵기도 해요. 그런 상태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직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생명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라는 것은 믿기는 하지만 아직 그 안에 생명이 이루어지지 못한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뭡니까? 여기 보니까 두 번째가 어떤 자들입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에게는 믿지 않는 자는 분명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만 부지런히 다닌다고 해서 그가 믿음이 있거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렇게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가 사랑 안에서 온전한 생명을 깨달은 자여야만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흉악한 자, 살인자, 행음자, 술객들, 우상숭배 이런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서 나는 거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제외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은 10개의 계명, 신명기라든지 또 출애굽기에 보면 10개의 계명이 나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쭉 나오고, 뒤에 가서 부모 공경하라고 나오고, 뒤에 가서 또 거짓말 하지 말라고 나오는데, 그 내용들을 축약하고 함축해서 그 가운데에 있는 내용들을 제시를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그 계명들을 잘 지켰는가 지키지 않았는가를 금방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흉악한 자, 그 다음에 살인자가 그랬어요. 흉악한 게 뭐가 흉악한 걸까요? 어떤 게 흉악한 걸까요? 이번에 보니까 흉악한 사람 또 한 사람 있더라고요. 그 택시 운전사 접촉사고가 났는데 오세요 오세요 해가지고, 성경에도 보면 그런 사람 한 사람 있어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야, 이리 와봐 해가지고 저기 봐 해가지고 뒤통수 쳐서 죽였잖아요. 누구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러냐 하면 아담 죄인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안에 죄의 피가 돌고 있는 겁니다. 죄는 피를 타고 도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택시 기사 이렇게 데리고 가서 집에 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또 어떻게 했는가 봐요. 그래갖고 어디에다 가둬놨어요? 옷장 안에다가 감춰놨어요. 그래갖고 그 여친이 집에 와서 고양이 밥을 챙기려고 보니까 옷장 문이 이렇게 묶여 있으니까 풀어보니까 그 안에 시신이 든 거예요. 112에다 신고를 했죠. 나중에 보니까는 그 집도 자기 집도 아니고 어떤 여자의 집이고, 그 여자도 죽였어요. 우리 보면 텔레비 같은 데 보면 그런 그 내용들이 수없이 나오죠. 그런 신문이나 그런 뉴스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야, 뭔 단어예요? 요 단어 지금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흉악한 놈들, 무서운 놈들, 포악한 놈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도 몰라보고 사람도 몰라보고 눈이 완전히 멀어버린 놈들이 누구냐 하면 흉악한 놈들이에요. 근데 진짜로 흉악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 없다고 자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거는 부모 없다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부모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소리소리 지르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게 참으로 흉악한 건지 보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아이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내가 처해져 있는 형편에 합당하지 않다고, 딸이라고, 아니면 뭐 문제가 있다고 그 아이를 어떻게 합니까? 돈을 주고 어디를 가세요? 산부인과를 가서 청부 살인을 하는 거죠. 보면 그 과정이 굉장히 잔인해요. 그래서 유산이라든가 낙태를 금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이를 자르려고 도구가 그 안으로 들어가면요, 아이가 피해 다니는 장면들이 찍혀 있습니다. 영상들 보면 그런 영상들이 있습니다. 기구가 들어가면 아이가 본능적으로 어떻게 하냐 하면 탯줄을 다 감고도 도망을 다닌대요. 본능적으로. 그런데 힘으로, 무력으로 어떻게 하는 거죠? 기구를 넣어서 가위를 가지고요, 그 안에서 싹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흡입을 해내요. 흡입을 해내고 그 안에, 요거 지금 그거예요. 흡입을 해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엄마 몸 안에, 자궁 안에 뭐가 남아있으면 병이 생기니까 하나하나 지금 핀셋으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다 나왔는가 안 나왔는가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부 살인하고 그 다음 뭐 하는 거예요? 시체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하나하나 다 뭐 하고 있는 거죠?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사람의 본 모습이에요. 근데 죄책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것을 하는 의사도, 이것을 하는 본인도, 이것을 원하는 남편도, 이것을 원하는 시부모도. 옛날에 이런 일들이 어르신들은 많이 있었죠. 이건 청부살인의 아주 흉악한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하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살인하는 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살인의 원인, 출발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느냐 하면 피로부터 시작을 하고, 피에서 돌기 시작하고, 그 피가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하면 마음 속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 안에 가득한 것이 어디로 나오느냐 하면 생각으로 올라가게 되고, 그 생각이 몸을 지배를 해서 손이나 눈이나 입이나 발로 그 죄를 드러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 하면 피 속에 타고 돌다가 마음 속에 그것이 감정적으로 채워지고 생각 속으로 옮겨져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실천하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참 나쁜 말을 많이 했더라고요. 참 저거 그냥 믹서기로 갈아버려? 근데 만화 같은 데 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저거 눈을 빼갖고 그냥 구슬치기를 할까 보다. 만화책에 나와요. 제 얘기가 아니고 애들 그 영화라든가 이런 데 보면 뭐라고 나오냐 하면 뭘 빼갖고 막 감고 다닐까 보다 막 했었고 그래요.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상상이지만 그 상상을 이 사람은 여기도 그렇고 아까 그런 사람들은 그 상상을 어떻게 하는 거죠? 현실 속에서 이루어내는 거죠. 그것은 그 속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미움이나 살인의 의도가 그 사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그걸 조금 더 확대를 시켜서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면 우리에게도 어떤 마음이 있을 때가 있냐 하면 정말 극도로 극악이었던 상태가 되면 제가 확 죽여버리고 나도 죽어? 그런 마음 들 때 없던가요? 아, 없구나. 나만 그렇고. 저는 그런 마음이 어떤 때 들 때가 있어요. 굉장히 억울하거나 뭐 일들이 이렇게 당하거나 그러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의 죄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등진 것부터 시작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등져 있는 상태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맺히는 열매들은 이런 열매들밖에 맺힐 게 없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고 노아 홍수 때가 그랬고. 자, 그리고 무엇으로 또 그 사람을 힘들게 하느냐 하면 이 뭐예요? 이게 말. 자, 야고보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 한번 보시면 야고보서 3장 6절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시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임으로 사람에게 길들였거니와 혀는 등이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 혀가 여기 제가 속담을 옮겨놨습니다. 제목에다가 속담을 옮겨놨는데 성경을 옮겨놓고 그 다음에 속담을 옮겨놨는데 세치 혀가 사람 잡는다 그랬어요. 이 혀가 뭘 잡습니까? 사람을 잡아요. 가로 열고 죽인다 그랬어요. 이 세치 혀가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이 세치 혀가 또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살릴 수도 있어요. 이 혀가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6절에 그러므로 현대인 성경에 그러므로 사람의 혀는 불과 같고 악으로 가득 찬 세계와 같습니다. 혀는 몸의 한 부분이지만 온 몸을 더럽히고 우리 생애를 불태우며 끝내는 혀 그 자체도 지옥불에 타고 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혀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가를 야고보서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말. 아까 여기 보니까 어때요? 네. 입에서 뭐가 나가요? 폭력이 막 나가잖아요. 폭언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그리고 아까 8장 3절을 누가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뒀는데 징그럽죠.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그랬어요. 혓바닥이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 뭐가 들어있어요? 그림에가 뱀이 들어있어요. 뱀. 그리고 뱀 혀가 있어요. 근데 우리 사람이 말할 때 보면요 정말 독하게 말합니다. 왜 저렇게까지 말할까 싶어요. 그렇죠? 좋은 말도 있고 은혜로운 말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이 혀가 잘못한 걸까요? 혀를 톡 자르면요. 혀를 톡 자르면 뭘로 하는지 아십니까? 눈짓으로 합니다. 눈짓으로. 얼마든지 표현이 돼요. 이걸로도요. 요거 안 하면 이건 내천자를 그려서 하든지 뭘 그려서 하든지 다 표현하는 겁니다. 이 온 몸을 가지고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자들의 결말이 뭐라는 거예요?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누가 그런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선언하는 거예요. 어떻게 선언하는 거냐 하면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나를 비롯한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새로 오신 분들, 모든 분들이 아담 안에서 한 사람 안에
모든 사람으로 포함된 사람이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그 떠나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더 큰 죄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에서 내가 마음껏 내 뜻대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자신이죠, 자신. 참 말이 재밌습니다. 자기 자신이 신이에요. 물론 그 자신이라고 하는 글자가 그런 뜻은 아니지만은 잘 풀어보면 뭐냐면 지금 시대 모든 사람들이 자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신이에요.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그 삶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이미 불못에 던지울 자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모습이 단편적으로 어떤 모습들이라는 거죠? 이런 모습들을 띠고 있다는 거예요. 내게 어떤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혀로 어떻게 하는 거죠? 세치 혀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을 어떻게 하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해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한 샘에서 우물에서 두 샘이 나오는 거예요. 두 맛이 나오는 거예요. 자, 또 음란이라 그랬죠. 아까 그 요한계시록 21장을 다시 한번 찾아놓으시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1장 8절을 지금 쭉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있으니까요. 21장 8절을 한번 이렇게 성경을 찾아놓으시고, 자, 그래서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아까 지금 살펴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흉악한 자이고 우리가 살인을 할 수 있는 가능성 가운데 있지만 실제적인 살인은 하지 않았지만 그거보다 더한 살인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살인자들을 보면서 저 흉포하고 저 잔인한 습성이 내게도 충분히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조건이 부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상황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러한 모습이 나오지 않은 것뿐이다 라고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 보면 행음자들이 나오죠. 음행을 행하는 자들이 행음자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성경에 봤던 것처럼 남색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죠. 본능이에요,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생육하고 번성해야 하기 때문에 있어야 하는 본성이기도 합니다. 만일에 이러한 감정이 없다면 이성을 보고 그 이성을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 그 이성을 갖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없습니다. 틀렸나요? 네. 남자가 여자를 두고 이성의 마음이 없고 여자가 남자를 향해서 이성의 마음이 없으면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죠? 부끄러운 정욕이 문제인 것이죠. 정상적이지 않는 게 문제인 것이죠. 결혼할 상황이 안 됐는데 아니면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불륜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문제인 것이죠. 여기 행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부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정욕, 욕심들 가운데 있는 삶들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사단 안에 있는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남색하는 겁니다. 그리고 순리대로 여인 쓰는 것도 싫어하고 음란한 것을 즐기는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배움하고 관계가 없어요. 본능이 있고 그 본능이 왜곡되고 틀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이것들이 함께 들어있는 겁니다. 옛날에 제가 그 요양보호사 교육을 요양원에서 잠깐 받은 적이 있는데 90이 훨씬 넘으신 어르신이에요. 그런데 그 치매가 이제 오락가락 하니까 너무 시끄러우니까 그 병실 안에다 두지 못하고 바깥에다가 두었는데, 복도에다가 두었는데 잡고 이렇게 앉아갖고 양쪽 이걸 잡고는 우는 흉내를 내요. 엄마 그러고 울어요. 남자인데, 할아버지인데. 엄마 그러고 울어요. 그러다가 한번 얘기를 하면 또 옛날 기억이 나서 또 얘기를 하고. 근데 간호사가 왔는데, 간호사가 와가지고 여기에다 이렇게 이제 뭐 그 여러 가지 검사들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름철이었는데 검사를 해야 되는데 약간 좀 목이 이렇게 파진 옷을 입었는데 90 잡수신 할아버지고 치매가 와갖고 엄마 하던 사람인데 이렇게 파인 여인이 와가지고 이렇게 팔을 잡으니까 눈이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90이 잡수셨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남녀노소 막론하고요. 비틀어진 그 음란한 것을 사단이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국회의원들이 옛날에 그 새누리당이었나요? 새누리당이 국회에서 이렇게 이제 의정 활동을 하다가 중간에 막간 타임에 뭘 한 거냐 하면 컴퓨터 검색을 한 거예요. 근데 그 기자들 카메라가 성능이 굉장히 좋거든요. 멀리서 탁 당겨갖고 찍습니다. 요즘 보면 휴대폰 뭐 하는가까지 다 찍어서 나오잖아요. 그때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인터넷에 보니까 뭐가 나온 거냐 하면 당구를 잘 치는 여자가 있어요.
잔넨리라고 하는 여자가 있는데 근데 옷을 꼭 어떤 옷을 입고 나오냐 하면 확 파진 옷들을 입고 나와. 그러니까 당구를 치려고 이렇게 엎드리니까 어때요? 눈이 막 그쪽으로 가죠. 확 돌아가는 거죠. 자,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어떤 분들이에요? 그래도 나이라도 좀 잡수신 분들이고, 그렇죠? 말 그대로 점잖은 분들이고, 배우신 분들이고, 그렇죠? 어쩌면은 할아버지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이 뭐 하고 있는 거죠? 이쪽에 보니까. 요 보니까 자세히 안 보여.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설명이 잘 안 되고 요분 손의 모양을 보니까 약간 좀 불량스러워. 예, 뭔지 아시겠죠? 불량스러워. 예, 뭔가 흉내를 내는 거죠. 그런 거예요. 여기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누가 자막을 넣어놨어. 예, 누구야? 잔넨리. 얘 봤어? 주구들끼리 이렇게 자막을 넣어놨습니다. 가슴이 콩닥콩닥거려. 댓글 달아보자. 메일 보내보자. 이러고. 이렇게 음란한 것들이 사람들 속에 들어앉아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절에 스님이네요. 절에 스님인데 버스를 타고 어디를 가다가 뭐 썬데이 서울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신문을 이렇게 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본성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보여드리느냐 하면 이것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다 들어있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누구에게 있는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비틀어져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을 살기 때문에. 누구로 말미암아? 아담 안의 수리가 하나 됐기 때문에 그 결과라는 거예요. 속세를 떠나 있던 스님은 더 간절하겠죠. 쳐다보면서 어때요? 지금 신문에 몸매가 이쁜 아가씨가 막 옷이 찢어진 옷을 이렇게 있는 사진을 보고 지금 스님이 어때요? 보니까 스님이에요, 스님 아니에요? 스님 맞죠? 아마 사진에는 안 나오지만 침을 이쪽을 이렇게 흘리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인터넷이라고 하는 이 매체가요, 사람들을 음란이라고 하는 세계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컴퓨터 했을 때만 해도 음란물들이 그냥 간단한 사진이었어요. 한 컷짜리 사진이었어요. 제가 한때는 컴퓨터 그 매장에서 일도 하고 여러 가지 컴퓨터 관련된 일들을 했는데 옛날에 플로피 디스켓이라고 해서 용량이 얼마 안 됐는데 거기에다가 음란물 하나 담아주면요 막 빵도 사다 주고 막 그래요. 그러면 이제 모아놨다가 주면 엄청 좋아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어둠의 세계에 있으면서 좋은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좋은 일을 했죠. 그분들에게 기쁨을 주는 큰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서로들 어떻게 하는 거죠? 좋은 것들이 있으면 니도 주고 나도 주고 나눠서 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 그렇게 안 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아이들은 참 착하니까 안 그럴 것 같죠? 여러분의 남편들은 또 안 그럴 것 같죠? 내 남편은 안 그럴 것 같아. 자, 그래서 돈을 갈퀴로 긁는 사업이 뭐냐면요, 음란 사진 동영상이래요. 그래서 뭐 지난번에 그 엠번방 그런 것들이죠. 성적 불법 영상들을 만들어서 착취하고 올리고 악순환의 고리들이 돌아가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다시 불 밝힌 서울의 홍동가. 그래서 아가씨들이 있고 남자들이 지나가면 아저씨 잠깐 왔다 가세요 하고 부르는 거죠. 한쪽은 성을 팔고 한쪽은 성을 사고. 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어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매체로 쓰여져야 되는데 팔고 사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사단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아담이 그러한 사단에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욕망 경영장, 나이트클럽, 새벽 2시, 소돔의 나라라 그랬어요. 낮에는 여대생이고 회사원인데 밤에는 뭘 하느냐 하면 술을 따르는 호스티스가 돼요. 뭐 요 동네도 뭐 그런 소문들이 돌았잖아요. 뭐 2차 가려고 그 아가씨를 불렀는데 자기 와이프가 나왔다든가 뭐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혹시 그런 소문 들어본 적 있습니까? 나는 이 동네만 있는 줄 알았는데 제가 예전에 다른 동네 살았는데 거기서도 어떤 그 소문이 돌았냐 하면은 2차가 뭔지 아시죠? 그 가서 이제 하려고 그 2차 가려고 불렀는데 누가 나왔냐면은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 세대에 지금 살고 있는 거죠. 음란한 세대에. 오른밤 어떠세요? 하고 이렇게 성인 전용 나랑 데이트할 사람하고 이렇게 묻습니다. 세상이 바람난 사회예요. 그래서 뭐도 없앴습니까? 간통죄도 없애고, 그렇죠.
그런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람이 나니까 그 바람을 잠재울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이건 누가 사진을 찍었는가 참 기가 막히게 잘 찍었어요. 여기 고구려도 있고요. 백제도 있고요. 신라도 있어요. 근데 여기 뭐 하는 데냐 하면 모텔이에요. 일하다가 힘들면 또 어디 다른 곳에 가서 일을 하려면 숙소를 잡아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쓰는 곳이 모텔이죠. 그것도 맞고. 그런데 이 모텔이 어떤 용도로 쓰여요? 그런 용도로 쓰이고 있지 않는 거죠. 자, 그 다음 아까 요한계시록 12장 8절을 보시면 술객들이 나옵니다. 술객. 술객은 술 먹는 손님 그런 뜻이 아니고 술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점을 본다든지 운세를 본다든지 뭐 사주팔자를 본다든지 관상을 본다든지 그런 것들을 가리켜서 술객이라 그럽니다. 그런 일을 해주는 사람을 술사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꾀를 부려서 어떤 것들을 알려준다든지 하는 것, 점을 본다든지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술객, 술사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텔레비 같은 데 보면요. 그 옛날에 강호동이도 그렇고 무슨 보사, 무릎도사 그렇고 우리가 익숙하게 어때요? 그런 것들을 접하게끔 언론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힘든 일들이 있고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 자동차 많은 문제가 생긴 걸 해결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 공업사라든가 자동차 고치는 데 가서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디 가서 물어보면요.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면 안 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 관상 뭐가 더 정확해? 그러고 물었어요. 뭐가 더 정확하죠? 사주가 정확한가요? 관상이 정확한가요? 내 결혼 상대를 골라야 되는데 사주를 봐야 돼요. 관상을 봐야 돼요. 뭐가 더 정확해요? 뭐 골라봐야 그게 그거예요. 거기서 거기에요. 자, 그리고 요즘은 뭐 MBTI라 그래갖고 성격을 요걸로 보더라고요. 사람은 뭘로 제한하는 거예요? 뭘로 그냥 통틀어 치는 것이죠? 관상, 사주팔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약간의 통계학처럼 여러 가지 것들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토종 비결도 마찬가지고 그 가운데에 어떠한 모양을 가졌거나 어떠한 형태를 갖고 있으면 이 사람은 이런 성향의 삶을 살더라. 그런 삶을 살아가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되더라라고 통계치를 내놓은 거죠.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는 철학이 되고 그게 후에는 뭐가 됐느냐 하면 종교처럼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MBTI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신을 여기에다 묶어버리는 겁니다. 나는 이런 성향의 사람이야. 그것보다 훨씬 더 창의적이고 그것보다 훨씬 더 쓸만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그렇게 보시는데요? 하나님은 각인의 각 사람을 어떻게 보시느냐 하면 다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로 보십니다. 쓰임새가 다 다릅니다. 우리 건축을 할 때도 돌들을 보면 싹 석축을 하는 사람이 돌을 쌓는 사람이 돌을 갖다가 싹 모아놓으면 그 돌 가운데 버리는 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의 버리는 돈이 없습니다. 유명한 석축가는요. 그 돌 가운데 큰 돌은 큰 돌대로 작은 돌은 작은 돌대로 멋있게 집어넣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 하면 우리 인생들을 그 돌에 칠 가치보다도 더한 돌에다가 어떻게 비교하겠습니까? 우리 인생들을 각각 그렇게 소중하게 사용하시는데 사람들은 우리 자신들을 그렇게 평가하거나 내가 내 자신을 그렇게 평가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도 그렇고. 그래서 사주, 팔자, 사람을 분류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관상을 보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술객이라고요. 술객. 그리고 뭘 봅니까? 손금도 봐요. 옛날에 재미로 많이 봤죠. 요거 많이 봤어요, 안 봤어요? 그래서 여기가 뭐 붙어 있으면 오래 살고 뭐 떨어지면 얼른 죽고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했죠. 자, 관상, 손금. 그 다음 또 뭐 또 합니까? 이렇게 또 푸닥거리도 하죠. 맛있게 이렇게 멋있게 차려놓고 푸닥거리를 하는데 푸닥거리 할 때 보면 이렇게 부채와 방울, 그 다음에 염주, 또 점치는 재구를 얹어놓은 점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도 치고 자, 이런 것들이 술객입니다. 결혼식 날을 받을 때 어디로 가죠? 이런 데 가서 물어보죠. 그러면 가면 어떻게 해요? 쌀을 촥 뿌리기도 하고 뭐 흔들기도 하고 그냥 가본 건 아니고
예. 옛날에 그 김제에 있었을 때 교회 근처에가 전부 다 이런 집이었어요. 대나무 꽂아놓고 막 깃발 꽂아놓고 한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전도를 한번 갔어요. 가니까 곱게 대하겠어요? 안 좋게 대하겠어요? 그래서 머리를 썼어요. 애들을 데리고 갔어요. 예, 어른들이 가면 막 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들을 데리고 가니까 그 앞에서 욕을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그 신이 더러운 신들이 있어요. 아이를 보고 차마 욕을 못하는 것이 정상인데 대부분의 신집은 욕을 안 하는데 못된 집들은 욕을 하더라고요. 거기 가면 이제 이렇게 깃발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막 방울들을 흔들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그런데 가면 애분이 있다 그러면서 뭔 안 좋은 일이 있다 그러면서 그걸 막으려면 뭘 써야 된다요? 부적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적을 써서 어디에다 넣기도 하고 벽에 속에 넣기도 하고 뭐 팬티 속에 넣기도 하고 그러면 시험을 잘 보기도 하고 뭐 애군을 막아준대나? 그래서 이렇게 쓰죠. 뭐라고 썼는지도 모르겠어. 싼 거는 2만 원, 비싼 거는 뭐 5만 원, 7만 원 더 넘어가는 것도 있고. 뭐라고 썼을까요? 뭐라고 써서 이제 뭐 했겠죠. 이런 거 붙여본 적 있나요, 없나요? 아마 우리 어르신들 중에 오래되신 분들은 한 번씩 붙여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집에나 이런 데다가 붙여놓은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니까 2억 어치 부적 샀으나 불운이 연속됐대요. 40대 사기 혐의 역술인 고소했어요. 이거 산다고 생길 일들이 안 생기겠습니까? 네. 자, 그리고 여기 수능 대박 부적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 또 있냐면은 운세 보는. 그래서 그 12간지인가요? 12가지 동물이죠. 12가지 동물들로 사람의 나이를 정하죠. 그래서 한 바퀴가 돌면 뭐 띠동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요걸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방금 전까지만 해도 서로 사람이었습니다. 이걸 보려면 뭐라고 물어야 돼요? 야, 너 뭔 띠야? 이렇게 물어야죠. 나 말띠야.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생기를 부어넣어서 생명이 돼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지금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넌 뭔 띠야? 그러고 묻는 거예요. 그리고 물은 다음에 뭐라 그래요? 어디 보자. 네가 말띠니까 오늘 이런 일이 있네. 조심해야 되겠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그런 삶들을 살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그러한 형벌을 받았던 것들을 우리가 어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죠. 자, 재미로 보는 사주팔자. 재미로 사주팔자 보는 것 하나님이 잘했다고 하실까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아까 요한계시록 2장 8절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케 되는 죄목 가운데에 하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재미일지라도 하나님은 이 일을 싫어하신다고요. 특별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술객은 우상 숭배하는 것 가운데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이 우상 숭배 가운데에 인간을 숭배하는 나라도 있죠. 지금도 어느 나라에는 이렇게 사람을 숭배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저기 위에. 김일성이 동상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동상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해요? 절하죠. 이게 뭐예요? 이게 우상이에요. 우상. 죽은 사람을 형상을 만들어 놓고 부복하고 절하고 섬기는 거죠. 여기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거 쳐다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저런 나라에서 저렇게 우매한 삶을 살아가다니. 근데 저 나라에서는 저것이 옳은 줄 알겠죠. 바른 것인 줄 알겠죠.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는 것이니까. 이거 어리석어요? 어리석지 않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어때요? 말도 못하게 어리석죠. 그런데 이건요. 이거는 어리석다 그러면서 이거는요. 등을 많이 써놨어. 이거는요. 네. 이거 보고는 어리석다고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4월 초파일이 되면 어떻게 해요? 몰려가가지고 엉덩이를 쭉 들이밀고는 등 하나씩 달고 그러고 오죠. 복 달라고. 저게 무슨 복을 주겠어요?
자, 성경에서는 저것이 무엇이라고 말했냐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 하고 있냐 하면 이것도 헛짓거리고, 그렇죠? 이것도 헛짓거리고, 이것도 먼짓거리예요. 이것도 헛짓거리예요. 하루 종일 손님을 받다 보니까 힘들었는갑서. 누워 계셔. 네. 누워 계셔. 가서 또 누워 계신 분한테 또 가서 절을 하고, 빌고 절하고 그러고 와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합리적으로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이거하고 별 차이 없다고요. 깨어나서 보면 그래요. 정신을 차리고 보면 이것과 이것이 별 차이가 없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데, 깨어지 않으면, 온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 방향을 돌리지 않으면 이것은 옳지 않은 것이고 이것은 괜찮은 것이에요. 이것은 괜찮은 것이고 이것도. 근데 정신을 차리고 보면 그렇지 않죠. 이건요. 이것도 똑같은 일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라 그래요? 다 좋은데 기독교는 부모를 무시를 해요. 성경만큼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야기하는 책이 없습니다. 가르침을 주는 신이 없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살아있을 때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 제사 문화가 이 조상에게 예를 다하고 그 조상으로부터 음덕을 받는 이 모든 것들이 진리라면, 옳은 것이고 참이고 좋은 것이다 그러면 시대가 지나고 상황이 바뀌어도 그 정신과 그 모든 것들은 그대로 다 이어받겠죠. 그게 뭐냐면 진리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시대, 상황, 모든 것에 따라서 바뀌지 않는 게 진리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진리예요. 때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어때요? 제사문화 앞으로 어떻게 바뀔까 그랬어요. 성묘 가서 지금 풀 한번 베어줄 사람들이 없는 그런 시대로 지금 접어들고 있는데 무슨 제사를, 내 제사를 지내달라 그런 시대는 어렵겠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아까 8절에 보시면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그랬습니다. 거짓말 안 하고 사시죠. 근데 거짓말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뭐 거짓말이 별거야? 거짓말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죠.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거짓말 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한다 그랬어요. 거짓말 하는 자. 그러면 내가 거짓말을 했다면 어떤 상황이 되는 거죠? 거짓말을 했으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는 거죠. 자, 여기 보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 진짜 많이 쓰잖아요. 진짜 망했다. 망해서 이렇게 망했다고 써놓을까요? 그리고 또 뭐도 많이 쓰냐 하면 사장님이 미쳤어요. 많이 써요. 그 전에 저기 남원 살 때 보니까 크게 붙여놨더라고. 우리 사장님이 미쳤어요. 그러고 써놨더라고. 들어가서 물건 사려고 보니까 똑같은 돈 더 받더라고.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 그러니까 거짓말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기업 10곳 중 4곳 그 입사 지원을 하면서 면접을 봤는데 그 면접 볼 때 거짓말이 점점 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35%가 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거짓말을 하지 맙시다. 어때요, 여러분들? 거짓말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돼요, 안 돼요? 거짓말 하면. 요 말씀대로는 어떻습니까? 거짓말을 하면 어디에 들어간다 그랬습니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간다 그랬는데 거짓말 하지 맙시다 한다고 이렇게 붙여놨다고 해서 거짓말이 안 되느냐? 그게 문제죠. 여기 보니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그랬죠. 그죠? 누가 어떤 프로에다가 누가 이렇게 해놨어요.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온대요. 네, 그 말이 맞아요. 우리 인생 보면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거짓말을 왜 할까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 기제 중에 하나예요. 위급한 상황에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그 방법으로서 거짓말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자세히 우리에게 하나씩 한번 적용을 해보게요. 너희는 누구냐 하면 성경을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해당이 되고 이곳에 처음 오신 분들도 해당이 되겠죠. 너희는 너희 아비가 있다 그 말이에요. 너희 아비가 누구라고 지금 여기 말씀에 선언했죠. 예수님이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사단 똑같은 존재입니다. 마귀라는 말과 사단이라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사단이라는 말은 회방하는 자, 대적하는 자,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거짓말장이 그런 뜻이에요. 아까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니까 마귀가 거짓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무엇을 더했죠? 비틀었죠? 거짓말했죠. 자, 그 다음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이 세상에 살인이 없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이 없었습니다. 사람에게 죽음이 없었습니다. 그 죽음을 가져오는 매체가 누구였느냐 하면 사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 성경에 나온 살인자는 누굽니까? 가인 아닙니다. 가인은 실제로 자기 동생을 죽인 자이고 그 살인의 원칙을 가지고 들어온 자가 누구냐 하면 사단입니다. 사단은 누구냐 하면 처음 살인한 자예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이 죽게 만든 원흉이 누구이냐 하면 사단입니다. 내가 그 사단에게 속해 있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음란이 있고 살인하고자 하는 그 강한 욕구들이 있지만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살아가는 이 본성이 있는 우리의 모든 것들은 우리가 사단에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그리고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최고 잘하는 게 뭐냐 하면 거짓말이에요. 아이들 말 배우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거짓말이에요. 어디에서 배워왔을까요? 안 가르쳐도 잘하는 거예요. 왜? 거짓의 아비이고 거짓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평생 거짓을 말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면 불못에 들어갑니다. 그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그래서 불못이 어떻게 생겼는지, 불못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불못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계시록 20장 12절로 15절인데 우리가 한번 읽어봤던 것들이죠.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망 불못이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운다 그랬고 계시록 14장 11절에는 쉼이 없는 곳입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 쉼이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는 잠이라도 잘 수 있지만 거기는 영원히 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이를 갑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이 몸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육체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육체를 갖고 있는데 이 육체는 이렇게 잘리면 떨어져 나가버리는 육체죠. 불완전한 육체입니다. 불에 타면 그 불에 탄 것 때문에 그을려 있는 육체이지만 하나님은 이 육체를 어떻게 부활시키느냐 하면 아까 우리가 계시록에 읽었던 대로 바다가 죽은 자를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가 죽은 자를 내어주었을 때에 불에 타지 않는 몸, 잘려도 잘리지 않는 몸, 그러나 어떤 몸으로? 고통받는 몸으로 부활시켜서 그 부활시킨 몸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불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타는 그 고통이 고통스러우니까 이를 가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유황이라 그랬으니까 유황천입니다. 그리고 불꽃이 있습니다. 불꽃 가운데에서 고민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출생의 비밀을 찾아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붙였는데 출생의 비밀을 찾았습니까?
홍길동 출생의 비밀. 여러분들의 출생의 비밀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 우리가 출생의 비밀을 잘 찾아보면 처음 우리는 누구의 자녀였습니까? 처음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피조물 창조물이었어요. 영원한 생명을 가졌던 그 어떤 존재보다도 귀한 존재였는데 누가 납치를 해갔어요. 누가 납치를 해갔습니다. 누가 납치를 해갔냐 하면 사단이, 마귀가, 거짓말쟁이가, 살인자가 우리를 납치해 간 겁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모르고 지금 누구를 보고 지금 자꾸 아버지라 그러는 거죠. 이 내용이 뭐냐 하면 호세아서의 내용입니다. 호세아서가 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모든 것들을 다 공급받아 가요. 털, 음식, 기름 모든 것들을 다 공급받는데 그걸 누가 준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다른 자가 주는 거예요. 근데 실은 모든 것들을 누가 다 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모든 것들을 풍족하게 해주시는 분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 주고 계시는데 누구를 보고 우상을 보고 다른 것을 보고 그것이 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들이 나에게 모든 것들을 준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정신 차리라고 호세아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자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마귀의 자녀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누구의 욕심을 행하는 거죠? 아비의 욕심을 행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는 죄를 짓는 자는 어디에 속했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마귀에게 속했다고 이야기하고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5장 41절 마태복음 25장 41절을 보시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은 왜 가느냐 하면 마귀를 따라서 그 아비를 따라서 그 아비가 주는 욕심을 따라서 행하면 그의 사자가 되어져서 어디를 가느냐 하면 마귀를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옥은 사람을 보내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곳에 마귀를 위해서 준비된 곳인데 누가 가느냐 하면 마귀와 짝짝꿍하고 마귀하고 동행하면 가는 겁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사단과 동행하면 사단이 있는 영원한 불못 속으로 던져지는 겁니다. 또 13장 41절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조금 넘기면 되니까 13장 41절도 한번 보시면 41절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자,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 그랬어요. 풀무불이 뭐 하는 게 풀무불이죠? 옛날에 그 대장간이나 이런 데 가면 이렇게 쇠를 이렇게 달구기 위해서 불을 피우죠. 그 뜨거운 불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 하면 풀무불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풀무불은 쇠를 달굴 수 있을 만큼의 열을 가진 것이 풀무입니다. 그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의 불이 얼만큼 뜨거운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또 마가복음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 마가복음 9장 48절 자,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49절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자, 거기는 어디냐 하면 아까 풀무불이 있는 그곳 지옥 영영한 불못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또 그 공동 번역이라든지 다른 번역들을 보면 어떻게 번역이 되어져 있냐 하면 사람을 파먹는 구더기가 거기서 죽지 않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이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구더기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사람을 판먹는 형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죽음이 없는 곳입니다. 영원한 그 불못 속에서 세세토록 삶을 살아야 하는 곳입니다. 자, 죄를 해결받지 못한 자가 가야 하는 곳이 어디냐 하면 지옥입니다. 형무소 그러잖아요. 교도소. 교도소는 누가 가느냐 하면 범법한 자가 가는 곳이 교도소입니다. 죄를 지은 자가 가는 곳이 교도소고, 지옥은 누가 가느냐 하면 죄를 해결하지 못한 자가 가는 곳이 지옥이에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느냐 하면 우리 생임 마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죄를 어떻게 해야만 하는 거죠? 죄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자, 아까 죄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죄라고 하는 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제가 여러 종류의 지금 죄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상숭배도 얘기하고, 흉악한 살인도 얘기하고, 간음도 얘기하고, 거짓말도 얘기하고,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이라 그랬어요? 이것들은 죄들이에요, 죄들. 그냥 열매들이에요, 열매.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이 누구를 지금 비껴 서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뭘 보느냐 하면 자기가 자기 그림자를 보고 있는 것이 죄입니다. 자기 그림자를 보지 않고 누구를 봐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보는 것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무엇이냐 하면 죄들이고,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상태가 무엇이냐 하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가진 자, 죄를 지은 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인. 그래서 죄인이라는 말은 죄의 값을 가진 자다 그 말이에요. 죄의 값을 가진 자. 그래서 죄의 값을 가진 자는 사망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6절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지옥에서 나올 수 없다. 그리고 지옥은 잠깐이 아니라 영원한 곳입니다. 저희는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자, 영벌, 영생. 자, 영원한 지옥이니까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영벌입니다. 영생. 그러니까 영생이 있고 영벌이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영생이고, 영원한 지옥에서 세세토록 벌을 받는 것이 영벌입니다. 아까 마가복음 9장 48절을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두었습니다.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요거는 구더기를 이용을 해서 화상 환자를 치료하는 장면입니다. 치료용으로 구더기를 쓰는 거예요. 그 멸균 상태에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사용을 하는 것인데, 지옥의 구더기가 그러겠습니까? 지옥의 구더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삭삭삭삭 파먹는 겁니다. 자기 살이 깎여져 나가는 소리를 듣고 그 고통을 듣지만, 사라져버리고 없으면 좋겠지만 영원히 그 고통이 계속되는 곳이 어디냐 하면 지옥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무엇이 꺼지지 않느냐 하면 불이 꺼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아까 뭐라 그랬냐 하면 불로 된 못이에요. 불못. 불로 된 못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의 색깔을 보면 지옥은 이렇게 깜깜하다고 표현을 하죠. 그렇게 불이 이글거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옥이 깜깜하다, 흑합니다, 깜깜하다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 이유를 한번 불의 색깔을 갖고 이야기해 볼 수 있는데, 낮은 온도는 노란색이고 약간 뜨거운 온도는 빨간색, 그리고 조금 더 뜨거운 불은 블루, 그 다음에 아주 뜨거운 그 불은 무슨 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하면 흰색. 뭐 이렇게 용접하거나 할 때 나오는 색이 어떤 색이든가요? 그 색깔들 보면 그 흰색에 거의 가깝죠. 아주 뜨거운 색의 온도입니다. 거기서 더 뜨거운 색이 되면 블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은 불로 세세토록 태우는 곳이 어디냐 하면 지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화상 환자에 대한 고통인데 두 개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지옥에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아까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풀무불이라고 했어요. 대장간에서 이렇게 쇠를 달구는 불이에요. 얼마나 뜨거운 불이겠습니까? 이사야서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초계 같다 그랬어요. 초계. 마른 풀처럼 타버릴 만한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타서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세세토록 고통받는 존재로 있어야 하는.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살려달라고 불에 타서. 이렇게 확 하고 사라져버리면 좋겠지만 영벌, 아까 뭐라 그랬죠? 영벌입니다. 영원한 벌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로마서 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이제 뒤에 있는 부분은 내일 무슨 내용인지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 속에는 문제와 답을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는 게 문제이고 뒤에가 답이 나와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9장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지만 히브리서 9장 2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여기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사람은 죽습니다. 왜 한 번 사람이 죽습니까? 사람이 죽는 이유.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임했다. 로마서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은 진리인 것이죠.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망이 왔고 그 사망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사망 자체가 첫 심판이기도 하고 그 이후의 심판이 무엇이냐 하면 영원한 불못이라고 하는 그 심판이 남겨져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2장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건 뭐 말할 게 없죠. 건강한 사람이 무슨 의사를 찾겠습니까? 아프니까 병원 가고 아프니까 의사 찾는 거죠. 그런 것처럼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병든 자를 누구로 말씀하시느냐 하면 죄인을 병든 자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병든 자이고 그 병든 자가 누구를 찾는다는 것이죠? 의사를 찾는 것처럼 병든 자가 의사를 찾는 것처럼 죄인은 누구를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찾아야 하죠? 누가복음 5장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5장 32절 누가복음 5장 32절, 31절, 32절 똑같은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이 일어나야 되느냐 하면 회개라고 하는 게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죄인을 불러서 회개하는 거예요. 왜 죄인인가를 알게 되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누구에게로 돌아서는 일, 하나님에게로 방향을 바꾸려고 하는 그 마음. 아,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로 살아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누구에게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누구를 부르느냐 하면 죄인을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이 좀 생겼죠. 아까까지만 해도 야 이래갖고 어떻게 할까 싶은 생각이 들지만 죄인을 무엇하려고 불러서 회개시키려고 예수님 우리를 부르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면 되는 거죠. 누가복음 18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장
9절을 한번 보시면 18장 9절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 잘 모든 거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뭣도 안 하고요. 불의도 없고 간음도 안 합니다. 이 간음 안 했을까요? 우리가 지금 보니까 어떻든가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어떻다고 생각하는 거죠?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감추고 있는 것이. 자, 이 사람은 스스로가 의인이니까 건강하다고 생각하니까 고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고칠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셨냐 하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셨냐 하면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얼마나 반가워하시겠습니까? 세리를 만난 것은 우리 예수님에게는 큰 기쁨입니다. 왜요? 그가 죄인이라고 시인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한 단어, 한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도요. 하나님 앞에 내 삶들을 돌아보면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많이 보고 그 십자가 아래에 서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만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 많이 하나가 되고 일체가 되어지면 내가 얼만큼 큰 죄인인가를 더 많이 깨달아갑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바리새인처럼 나는 예수 믿어서 지금 이렇게 잘 살아갑니다가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죄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이 되는 첫걸음도 무엇이냐 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얼만큼 죄인이어야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얼만큼 죄인이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죄를 얼만큼 깨달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여러분들이 죄를 깨달을 때 얼만큼 죄를 깨달을 수 있을까요? 1살 때, 2살 때, 3살 때 죄? 엄마 젖꼭지 물었던 죄? 다 기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었던 그 수많은 죄를요, 우리가 낱낱이 다 기억할 수 없습니다. 그 많은 것들은 아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부산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우리는 만들어내고 살아왔습니다. 이것들을 다 기억해서 이 모든 것들을 낱낱이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아뢰면 좋겠죠. 네, 물론 좋죠.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누구처럼요? 이 세리처럼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가슴을 치면서 내 죄악들을 낱낱이 살펴보는 그 시간을 인생에 있어서 한번 가져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가 하나님 만났을 때 그 생각들 한번 해보고 또 오늘 처음 오셨던 분들도 내 인생길 가운데서 이런 메시지를 처음 들어봤는데 난생 처음 들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분명하고 성경도 분명히 사실이고 내가 죄를 범한 것도 사실이고 내가 아담 안에서 하나님을 떠난 것도 사실이고 아담 내비두고라도 내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살펴보았을 때 내 죄의 짐이 한 보따리인 것이 분명한데 그렇다면 나를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 계신다는데 내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 봐야지. 세리가 그렇게 나와왔던 것처럼 그렇게 내일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오시는 게 아니라 전도집회가 있는 설교를 하는 이 목사 앞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으로 나와 이 죄병을 낫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오신다면 그 죄병을 어떻게 치료함을 받는지를 답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죄의 병이 여러분들을 주장하지 못하는 그 답들을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